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활하신 뒤 40일 만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부활하신 몸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생시처럼 보이신 건 아니지만은 때때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 이 땅에 계셨다고 확실히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천은 40일 뒤에요. 그럼 그동안에 늘 제자들과 같이 계신 걸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 나타나셨다, 저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읽어드린 우리 교동문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즉 질칠지 못하여 팔푼이 같은 자,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당할 자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감히 따를 자가 없는 정도의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권리와 의무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유대교로 보면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는 팔풀이처럼 칠칠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이렇게. 이 바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신 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천하신 뒤에도 그냥 땅에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계신다는 얘기죠. 또 어떤 데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제 몇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거기만 계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다. 이걸 확증하는 거고 그가 땅에 와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걸 전제로 그러면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첫 번째 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벽에는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만난 것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저녁이면 이제 저녁 때는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건데 아마 그 직전으로 생각이 돼요.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죽였으니 제자들도 잡아서 이제 족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모여 있긴 했지만 모인 집에 문을 딱 닫아 걸고 이제 오도독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근데 예수께서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령인 줄로 알고 또 두려워해요. 와, 귀신 나타났구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하고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고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는 확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오순절까지 이제 기다리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때 이미 그러나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온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의 대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성령을 보내신 권능이 있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 교리는 성령은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들에게도 성령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문을 닫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문을 열고 나가라라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너희들을 보내노라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꽁꽁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문 열고 나가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권면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전하시면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땅으로 보낸다. 이거는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이죠. 자, 그러니 문을 열고 이제 박차고 나가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너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다음에 온 땅까지 가서 이 복음을 그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는 길이 열렸다.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복음을 참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죽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는지를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죠. 자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때부터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능을 부여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으면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제자들의 지위는 굉장합니다. 예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를 믿으면 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네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믿을 때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러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그 사람들이 보였을 때, 즉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옷자락 하나 잡고 병이 나았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 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이게 누구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만약 제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이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해서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백하게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죄사함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이 사람을 보고서 그 믿음을 보고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딴 사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그거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이제 내 안에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면은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첫날 저녁에 만났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믿고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만큼 믿으실 정도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구원자로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죄 사한다는 선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판도 좀 삽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직 넌 안 돼. 그러니까 아직 죄 사함 못 받았어.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권능과 그다음에 거룩함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까지 못 미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는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자기 죄 어떻게 사해달라고 매주마다 와가지고 그냥 애걸복걸 하는 이런 교회만 있어가지고는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이 예수님과 거의 일치가 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옳고 그름, 그다음에 정말 믿음과 거짓 믿음 이거의 판가름이 되고 정말 믿음이 세워져서 산 위의 덕불처럼 횃불처럼 그렇게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좀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정말 이 말씀을 감당할 만큼의 교회로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도들은 다 이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리고 노년이 되어서 자연사 하셨지만은 다른 그 사도들은 전부 다 고통, 고난 가운데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그를 위해서 정말로 스스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것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더 배전의 각오로 이 부활의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접자 하나가 되어가는 그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이제 부활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는 아버지 안에 계시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곧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다. 같은 말씀이죠.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여기를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바꾸는 그런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능히 그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라면서 용맹정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과 성령과 사명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세계교회를 보면 점점 자리는 비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이는 줄어드는 듯 하나이다. 그러나 전능의 하나님이시여 택하신 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새롭게 빚어내셔서 말씀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이 자리의 사람들, 우리 비록 정말 바울보다도 못한 칠칠지 못한 자들이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이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시며 또한 성령께서 동행하게 하사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65장